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금요 새벽은 하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꼴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함 죽은 자 가운데서 타살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 저리로서 산자와 죄인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함으로 가는 공회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예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전을 찾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넓게 열어주시고 큰 꿈과 비전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모래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부터 히브리서에서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수요 예배 강의의 본문이 되죠.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나? 누가 누구를 통하여? 가로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가로이. 두 번째 문제,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육가 원칙에 따라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에 여러 가로가 여러 가로로 우리 가로들에게 이 가로 속에 들어갈 단어를 아시는 분은 문자로 저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예를 가라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11절과 이어지는 12절은 하나의 겉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겉면은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부분은 11절에 해당하죠. 성도의 영혼이 사악한 정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부분은 곧 그들이 사람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선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경건한 자들을 굳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분에서 사도는 성도를 나그네와 행위라고 칭하면서 육체의 정욕에 탐닉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떼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들을 이같이 칭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고국에서 추방당하 여러 나라에 흩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본토에서 불러내어 따로 나그네 의도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체험하면서 그 그리운 본향을 향하여 사모하고 소망하도록 그렇게 신앙 장치를 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고 또 저렇게도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을 하는데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 사라 내 아내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 본토 지방 사람들에게 땅을 매장지를 사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표현 속에 자신이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임시로 이 땅에 함께 여러분들과 살아가는 자일 뿐이다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때 나이가 130세였던 거죠. 하지만 조상들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은 그 많은 기간에 조상들의 그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아주 지독한 세월이었다.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인생이 정착해서 사는 게 가장 좋지만 이렇게 나그네의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동거하고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25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영구히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신앙을 이렇게 토지를 배분하는 제도 속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신앙장치죠. 역대상 29장 15절에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신앙 있는 다윗의 고백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불쌍한 자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림자 같은 세상에 있는 날들을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참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참 긍휼을 베풀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노래하는 자를 또 노래하는 자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말씀이 나의 꿀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54절에도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믿음으로 빗대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믿음의 일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이 세상에 영속적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오직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또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를 본 서신 서두에서 하나의 사실적인 의미로 나그네라고 치겠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이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당하죠. 실제적인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앙 안에서의 나그네와 이방인 또 외국인으로 칭하면서 거류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마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세상에 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로 이 인생을 지낼 때는 육체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논증은 곧 그들의 육체의 정욕을 쫓으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제7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스스로하고 영혼을 육체의 대적자로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싸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곧 영혼이 육체의 욕구에 동조할 때면 언제나 그것은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이 면에서 사도는 우리의 부주의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위협을 가져다주는 원수들은 애써 피하면서 부주의하여 우리 영혼을 해치고 파멸에 빠지게 하는 원수들은 거리낌없이 용납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경계심이 그렇다는 거죠. 실로 이것은 원수 앞에 우리의 목을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한하면서 이 말씀에서 사도는 소피스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동물들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욕구들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본래 이끌림을 받는 영혼의 욕망들도 역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육체 곧 구속받지 못하는 본성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갈 때 육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더 이상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욕망을 버리고 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싶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기꺼이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주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끊을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영혼을 거슬러서 대적하는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우리는 욕심 흐름을 이 세상을 가로하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거의 유사하게 살아가지만 그루민이나 나그네로서 처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삶에 집중하는 자로서의 구별된 표현들과 말과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유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도 본토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그 땅에 우아하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초점에 맞추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그 귀한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새벽에 고백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보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이시다.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고 몸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